할렐루야. 오늘은 복음의 능력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주로 많이 거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모든 아픈 자들, 앓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천사가 가서 이야기했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서 11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으려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고치신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 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주로 머물러 있는 유대 지역을 피하여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을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 위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을지라도 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조차 살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그 미움의 강도가 매우 크게 달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살리려,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 유대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 온 맏아들, 첫째 아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아버지는 기분 나빠하는 이 맏아들에게도 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기자고 청합니다. 유대인들은 맏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그들을 피해 다니셨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살리려고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첫 번째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목적은, 이유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주셨고, 두 번째는 이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읽으며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차가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차가운 마음을 다 녹여버립니다. 마치 차가운 쇠붙이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흐물흐물 다 녹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차가운 것이 따뜻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장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다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오늘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같이 보십시오. 7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매우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물론 어린 시절을 다 같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배우지 못한, 어떻게 배우지 못한 분이 가르치고 있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운 적 없음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야말로 율법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자기들의 모든 삶을 율법을 지키는데 다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잘 지키라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숨을 걸었지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죽이는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완벽한 장벽이 높이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은 이렇게 차가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 차가운 마음들 가운데 말씀을 따뜻하게 전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3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얼마나 그들의 장벽이 높았는지 전혀 이야기가 한마디 통할 것도 같지 않은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때 이 모든 차가운 마음들이 따뜻하게 변하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시면 그 모든 차가운 것이 따뜻하게 변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든 녹입니다. 흔히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모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고 그 사람의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 따뜻한 마음으로 다 바뀌게 되고, 전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차가운 시선이 있고 높은 장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우리도 복음이 전해질 곳으로 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차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고 복음의 온전한 능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능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